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또 신실한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시고 또 은혜를 전하십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을 상기시킵니다. 거기서 그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수많은 반대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것을 겪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기쁘게,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일입니다. 그저 평화롭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당할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 그저 그들에게 힘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동일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다시 나아가 전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라. 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보인 방법과 태도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절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는 철학자나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5절,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첨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탐심의 탈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끌지 않았습니다. 6절,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사람의 칭찬이나 평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7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그는 얼마든지 존중과 대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했나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7절 그는 유순함으로 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기른다는 단어는 알을 품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거칠게 다루며 안을까요? 소중히 여기며 조금이라도 다칠까 부드럽게 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그러했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온화하고 친절한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날카롭고 강직하며 단호한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에는 온화와 친절이, 유순함이 자라간 것입니다. 8절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습니다. 이것은 11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고를 할 때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습니다. 9절 수고와 애씀으로 했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10절은 앞에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하게 바울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음에 대한 증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복음을 전한 자의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이 모든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유순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셨으며 수고와 애씀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밤낮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증언을 바라보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모범을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앞의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이지만 다시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 당시에 그들의 태도로 인해 드리는 감사입니다.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개 사람의 의견과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경건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그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들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자각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태한 심령을 일깨워서 나 자신이나 다른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그들이 유대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신자로서 겪는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위해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인내를 위해 늘 도움의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자기 죄를 채워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 위에 임하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단순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완악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조급함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악행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